예레미야가 선지자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9절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대항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0절을 보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거부했던 그런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변하죠. 31절을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것은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이죠. 물론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런 그런 그 평생 나그네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기까지 광야를 거쳐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가 아니라 그들을 늘 보호하시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그러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늘 보호하셨어요. 캄캄한 밤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 캄캄한 밤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암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암흑. 암흑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을 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9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암흑으로 쌓이는 거죠. 암흑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암흑으로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흑의 흑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집트 그 바로는 누구를 믿었냐면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믿는 우상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예, 태양신은 뭐와 비교돼요? 흑암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말할 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주 그냥 빛, 광명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태양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을 내렸단 말이죠. 흑암을 내렸다는 것은 태양신을 완전히 뒤바꾼 거잖아요. 태양신도 아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뒤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양신이라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밝음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믿는다는 것, 하지만 흑암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그 흑암 중에서도 그들에게는 밝은 빛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캄캄한 밤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빗나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광야가 되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물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대하신 거예요? 신부로 대하신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그들에게 폐물과 예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신부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3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는. 앞에 전제는 뭐예요? 신부는 폐물과 이런 것을 잊을 수 없죠. 왜? 신랑으로 받은 그 사랑, 그런 것은 잊을 수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내 백성은 잊었나니 그 날은 셀 수도 없거늘. 그러니까 나를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리고 자기들의 신부된 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릇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릇된 길로 완전 접어들었는데요. 그 접어든 모습을 보면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으며 그러죠. 이것은 그들의 어떤 성적 타락이 어느 정도냐, 그들이 창녀들을 가리킬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창녀들을 가리킬 정도로 그들은 성적 타락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보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가난한 자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완전히. 여기 오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막 죽이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핑계를 내요. 핑계를.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뭐 이런 핑계를 내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쉬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3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들은 뭐 하다 그래요? 무지하다 그러죠. 자신들이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길을 완전히 바꿨죠.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길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인데 그 다른 길은 뭐냐? 강대국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망하기 얼마 전이잖아요.
전인데 이제 물론 요시야 때 이전 그런 종교 개혁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를 딱 이렇게 신뢰했다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존했죠.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수르를 무시하고 또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수르, 애굽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길을 바꾸니까 자꾸만 어디로 눈이 쏠려요? 내가 겪는 상황을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되고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줄 서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줄서기에 더 강해지죠. 우리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인간적으로만 너무너무 판단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판단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판단하니까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없으면 그 판단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 내 배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굉장히 얄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온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뭐 이미 답이 주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9절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잘못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했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들어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만들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숨었다 그래가지고 뭐 인간이 숨으면 하나님이 볼 수 없나요? 그런 인간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아닌데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너 거기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자리적인 것보다는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 그렇죠?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피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너는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고 도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마주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주보는 것.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요? 거리가 가깝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럽죠. 눈과 눈을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눈을 돌려요. 등을 돌려요.
그 등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는 서로 당기는 힘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근데 그 사랑이 멀어지면 당기는 힘이 없어지고 자꾸만 멀어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당기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멀어지게.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뭐냐면 왜 우리의 관계는 당기는 관계였는데 자꾸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졌나요?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멀어진다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케어하시는 건데 자꾸 이 말씀을 외면하면 자꾸 자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자기 자리가 만들어지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 이것이 지배해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당김이 멀어지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지배되면 욕심이 발전되고 자기 이익을 찾고 그러다 보면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계속 지적받는 것은 너희가 나를 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가? 이탈하지는 않는가? 이탈하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예레미야 같은 그 말씀을 볼 때는요. 이 52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것을 질책한 것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럴 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조금 어두운 톤으로 가지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좀 리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